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열리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단절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끊어지고 단절된 그런 경험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단절의 경험, 친구들과의 교제의 단절, 또한 가족 간의 대화의 단절, 사회 속에 버림받은 다친 마음들이요, 우리 인간을 끝없이 외롭고 절망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친하던 두 가정이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받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통스럽게 돌아서는 이런 과정에서요, 그들의 얘기를 자세하게 경청하면서 속으로 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그런 사건을 두고서요,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아닌데, 독일말로 하는 것도 아닌데 한국말로 잘 대화를 하는데도요, 서로 말귀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오해와 오해를 거듭하고 감정이 쌓여가다가 상처가 깊어지면서 화산처럼 결국 터진 것입니다.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요, 각각 자기 말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밖에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분노가 더 커져가고 더 상처만이 더 깊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한번 자기의 그런 주관 속에 빠져버리면요, 이처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국회가 눈만 뜨면 그렇게 돈을 받고 싸우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간에 이게 말이 통하고요, 우리가 서로 간에 말이 통하고 이처럼 마음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절실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명 되신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단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단절된 바로 이 관계의 단절이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공허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을 정말 절망스럽게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소통의 단절은요,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우리가 얼마 전에 다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61장에 보시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이 슬픔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죄로 인하여 끊겨버리고 막혀버리고 뒤틀려버리고 그래서 고통하면서 절망하는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요,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도 잘 못한 귀머거리요 벙어리 된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로서는 정말 치유할 방법이 없지만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생 동안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여서 절망 가운데 살아온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자기 말을 실컷 하면서도요,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서로 오해를 하고 서로를 상처받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평생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도 없는 바로 이 단절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여러분, 이게 말 잘 못하고 이렇게 말 듣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조롱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흠만 있어도 우리 아이들 개구장이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이 사람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소외된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불행한 사람을, 이 불행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치유되었고 그리고 그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입이 열려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천국의 복음을 증가하는 전파자가 됐다는 이 감격의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 성경의 오래된 이 스토리를 왜 듣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얘기를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들어야 됩니까? 이 사건이 오늘 우리와는 관계가 있는 사건입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까? 단지 2000년 전에 오래된 예수님의 그 당시 시절에 일어났던 하나의 기적의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처럼 병자를 치유하셨던 바로 그 치료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이 시간 임하셔서 그 주님을 믿고 그리고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그 영혼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바로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또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동일한 그런 기적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러 가지 단절의 이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을 하지 않지만은요, 여러분, 이게 건강의 단절, 그리고 마음의 단절을 가고 영혼의 이 단절 때문에 스스로 벽을 쌓고 스스로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과 죄책감 속에서 가슴 아픈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내 혼자 그렇게 외로움을 당하고 내 혼자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펴보면요, 누구 한 사람 정말 떳떳하게 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집에 살아가면서도요, 서로 대화는 하지만은 말이 전혀 안 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고 서로 미워하고, 우리가 사랑만 해도 시간이 없는 그 시간에 서로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고 마음이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자신의 생각과 이론에 똥을똘 갇혀 있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교회 왔을 때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만 밖에 나가는 순간에 동일하게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서 이처럼 이중생활하는 영적 자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폐가 무엇이나요? 반 하우스 박사라는 사람 말하기를요, 자신만의 세계에 고립되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안 돼요. 여러분,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는 인격 장애를 말하는 것인데요, 세상이 변할수록 우리가 이처럼 과학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정말 개인주의가 되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이런 세상일수록 점점 더 영적인 자폐가 많아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자폐가 뭐냐? 바로 히포크리시입니다.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이 안에서는 정말 거룩하지만 나가면은 또 다른 자기 스스로의 생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이런 모습,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스스로의 내면 세계 속에 갇혀 살면서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배려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가 신앙으로 완성된 사람인 마냥 이처럼 남들을 무시하는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은요,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의 내면 세계 속에 틀어박혀 살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서로를 이해하는 건강한 관계와 영적인, 역동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다 이처럼 건강한 그런 역동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 바른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다친 영혼들, 우리 마음속에 다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친 그런 생각, 다친 영혼들이 열리면서 행복한 그런 믿음의 생활, 우리가 단 한 번 지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 지우개도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처럼 불행이 아니라, 이처럼 외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단절이 아니라 행복한 그런 믿음의 생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33절 9절 오늘 본문에 한번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2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32절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말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구하거늘. 자, 이 사람 귀먹고 말도 더듬어 말도 잘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나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더라. 그러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런 절망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객관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멀리 객관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이런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처럼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처럼 구경하듯이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멀리 알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 바로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의 가장 큰 형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은요, 형벌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 충만한 것, 기쁨과 복과 사랑과 은혜와 충성과 모든 것들이요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모든 선한 것이 빛들의 아버지신 바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그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단절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여러 가지 생명이나 구원이나 기쁨이나 축복이 다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결과가 뭐냐? 여러 가지 이 땅의 사망이나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이처럼 저주나 질병이나 분노나 절망의 어두운 그림, 영적인 그런 영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이 한번 상하면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금방 누가 그렇게 그걸 가지고 치료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해줘도요, 좀 위로를 될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한번 그릇처럼 깨어진 그 마음의 상처난 마음들은요, 치유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하물며 영적인 것은 더 말할 것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는, 바로 이 끊어진 저주를 다시 회복시키는 생명의 줄로, 여러분 구원의 통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막힌 인생을 열어주시는 진리로, 여러분 닫힌 하늘을 열어주시는 바로 능력으로, 이처럼 단절된 모든 관계를 여시는 인생의 해답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계방에 가야 되겠죠. 그렇죠? 기계가 고장나면 기계를 수리하는 수리공에 가야 되겠죠. 여러분, 몸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죠? 의사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를 하고 해도요, 해답 없어요. 여러분, 길이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분 그분에게 가야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은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제가 집에 살 때는요, 밖에 나가서 웬만큼 이렇게 씨를 뿌려놓고 해도요, 꽃도 잘 가꾸고, 그리고 채소들도 잘 자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래도 햇빛이 계속 비치기 때문에, 해가 비춰주기 때문에 이처럼 곡식도 자라고 식물도 자라고 꽃도 아름답게 자라고. 근데요, 제가 콘도에 가가지고 빛도 잘 안 들어오는 데서 뭔가 좀 키워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영분을 주고 뭘 해도요, 조금 있으면 조금 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피를 시들어져갖고 시들시들하고 다 말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 몇 년간은요,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노력하고 막 그 죽으면 또 다시 사다가 또 이게 가고 하다가 지금 포기했어요. 올해는 다 쓸모없는 돈이다. 다 포기했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도 빛이 없으면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행복의 요소를 우리가 다 갖췄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첫 번째 이 말씀에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빛이요.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선포하시는지. 자,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창조자요, 이 세상을 이처럼 창조하신 그런 분인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왔을 때 여러분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이 그 빛을처럼 영접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빛을, 그 생명을 영접하지 않아요.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처럼 영접하는 자, 바로 그걸 인정하는 자, 그 빛을 사모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바로 권세, 바로 듀나미스 엑소시아,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오늘 기멀고 말도 못하는 병자를 데리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오늘 나온 것입니다. 병자의 의지로 온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병자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잘 들리지 않고 이처럼 이게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깡충거리면서 예수님이 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렇게 왔겠습니까? 아니요, 옆에 사람들이요, 정말 불쌍해서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든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억지로 끌려 나왔든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변화의 인생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왔건 아니면은 누구의 권위에 못 이겨서 억지로 나왔건 여러분이 정말 이 롱 위켄드에 이처럼 다른 것보다도 정말 주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의 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33절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요, 이 사람 보세요. 이 병자를, 불쌍한 병자를 데리고요, 따로 가서 사람들을 다 피해버리고 따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넣고 자기의 손에 침을 발라서 그의 입술에 대면서 에바다 하시면서 그를 치유할 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이처럼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다 따돌리시고 정말 외딴 곳에서 전혀 사람들이 없는 오직 그와 예수님 단 둘이 있는 곳에서 그를 치유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딱 이렇게 에바다 하면서 탁 하면 거기서 짱 치유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좋겠습니까? 와, 놀라운 기적이다. 근데 사람들이 다 물리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를 데리고 가서 따로 그와 둘이 있을 때 그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의 장애가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거리였고 비웃음거리였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그런 흠만 있어도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조롱하고 속으로 이게 비웃으면서 이처럼 마음에 상처를 줍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그런 조롱과 비웃음거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가 일생 듣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한 그의 일생의 그 절망감과 그의 마음의 상처와 그의 슬픔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사람들이 없는 곳에 오직 예수님과 그 환자만을 데리고 가서 그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배려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는 따뜻한 마음, 넉넉한 마음이 바로 배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어느 소경이요, 밤에 한 손에 등불을 들고 무겁지만 그 등불을 들고서 더듬거리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그를 마주친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비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요, 앞도 보지 못하고 불이 있으나 마나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데 앞도 보지 못하는데 왜 힘들게 이 등불까지 들면서 이렇게 다 걸어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가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이 등불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뭘까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함부로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 약점이 있다고 그래도 함부로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이처럼 툭툭 던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먼저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배려는요, 예수님처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이해하고 양보하는 이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이요, 바로 이것이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치료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행동도 취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말씀으로 온 우주의 질서를 세우셨고요,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복종케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풍랑이 뛰어도 예수님이 한번 풍랑아 잠잠하라 명령 한번 하실 때 온 우주 자연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했고,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이처럼 귀신들어 떠나가라 할 때 한 말씀 한마디에 모두가 다 무릎 꿇고 다 떠나가야 되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병자 환자를 치료할 때요, 양손에 손가락에 양귀에 손가락을 집어여시고 자기의 침 묻은 손으로 그의 혀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하시면서 여러분 치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 한마디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충분하죠. 그러나 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로부터 그동안 단절되었고 이처럼 소외되어서 그렇게 사랑에 목말랐던 그 영혼에게 그 피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직접 느끼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왔지만은 그의 메마르고 소외된 그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그의 아픔을 개인적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바로 이 사랑의 주님을 이론적으로, 단지 논리적으로, 머리로 지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인포메이션과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그게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영으로 바로 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직접적인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주님이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이처럼 만나고 고백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에 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나의 심령을 너무나 잘 아신, 나의 숨겨진 그런 아픔과 나의 모든 갈등과 나의 두려움까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이 주님이시기에,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실 때 닫혔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인생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캐나다에 이민 와서요, 엄청난 큰 교통사고로 몸은 다 만시창이가 되었습니다. 미래는 완전히 불투명했습니다. 가정은요, 하루 먹을 끼니도 걱정해야 될, 내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수 있을까 걱정해야 되는 궁핍함과 절망 가운데서요,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도저히 길이 없고, 내가 정말 이 타는 가슴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매일 밤 한밤중에 홀로 교회에 나가서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구르며 간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절망의 밤에 눈물과 탄식으로 울부짖던 그 어두운 밤,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지쳐 쓰러졌던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포근한 은혜로 나를 감싸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요, 여러분, 놀라움과 감격 속에서요, 교통사고로 내 부서졌던 뼈마디가 하나하나 회복이 되며 갈갈이 찢겼던 내 마음과 내 상처난 모든 심령들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것도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 없는 바로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 이후에요, 저의 모든 육신만 치유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감격에 목이 메이고요, 다쳤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요, 막혔던 귀가 열리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굳었던 혀가 풀리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나의 암울했던 환경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고 그때 당시에 당장에 달라지고 당장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당장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환경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뭐냐? 내 마음에 더 이상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졌고요,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이 땅의 비전보다는요, 영원한 킹덤 드림을 더 소중한 것으로 이제는 내가 인식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새로운 눈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며 미래를 꿈꾸는 바로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내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요,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단지 사상이 아니요, 단지 철학이 아닙니다. 단지 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이요, 바로 실존이요, 바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까지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새생명 삶에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발버둥을 쳤지만은요, 편히 보자라서 아쉬울 뿐이지, 여러분, 신앙은요, 절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독을 아시며 남몰래 흐르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만 이 시간 고장난 내 인생, 고장난 내 가정을 고칠 수 있으며 닫혀버린 내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이 절망 속에 허덕이는 우리의 이웃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똑같이 우리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한숨과 눈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기먹고 벙어리 된 우리의 아픔을 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절망의 밤을 지나고 온 사람만이 그 절망의 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병자를 보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에바다. 탄식이 무엇입니까? 탄식은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다니다. 이 탄식은요,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내가 아파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 아파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기뻐 웃을 때 주님이 함께 기뻐하시며 웃으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터치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닫혀진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려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닫혀진 세상 속에 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슴 아픈 소리를 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열려지기를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단지 군중에 섞여서요, 멀리 지나가는 그런 예수님을 적당하게 만나는 이런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름 성경학교 이 썬데이 스쿨 여기 VBS를 통해서요, 이처럼 여러분 주제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게 뭐죠? SCUBI, 스쿠바.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갈 때 스쿠버 다이빙 있잖아요. 우주복 같이 생기고 스쿠버 다이빙. 이 다이빙 옷을 입고요, 물속에 깊이 들어가야 이처럼 바다의 황홀한 이런 광경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개도 있고 여러 가지 오징어도 있고 여러 가지 고래도 지나가고 이처럼 말미잘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이런 모든 황홀한 것은요, 바닷속 깊이 들어가야지. 바다의 겉에서 이렇게 바다를 쳐다볼 때 절대로 그 사람들은 바닷속의 황홀한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갈 때 거기에서 실제로 바다의 황홀한 광경을 볼 수 있듯이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스쿠바를 입고서 예수님 속에 깊이 들어가야 여러분 겉에서 겉모습으로 이게 정말 예수님이 지나간다, 이것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의 백성이다, 기적의 능력의 사람이다, 이런 거 만날 알아가지고요, 그것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스쿠바를 입고 예수님 속에 깊이 점핑하고 들어가야 여러분 황홀한 영적 세계를 만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일단 교회에 오셨다면요, 여러분이 일단 신앙생활을 통해 천국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셨다면 확실하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시간이 없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깊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닫힌 하늘이 열리고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하시고 닫혀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이 시간도 에바다, 열려라 선포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고서요, 그 십자가의 손길을 굳게 붙잡으심으로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